우리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홍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홍수 심판과 은혜라고 한번 잡아봤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홍수 심판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가 쉽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노아의 홍수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를 살펴보면 노아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노아는 그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한 사람일 뿐,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을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로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6장에서는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5절과 11절, 12절을 보면 그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6장 5절부터 11절,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돼 있죠. 11절과 12절도 동일한 말씀을 반복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래서 땅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모든 행위가 부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인류를 큰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시죠. 그러나 그 홍수라는 심판 속에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러니까 즉 은혜가 있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건조했고요. 그 방주를 통해서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맺으면서 증표를 하나 주죠. 그 사인이 바로 무지개였다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내용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를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패턴과 유사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가죽 옷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도 마찬가지죠. 가인이 범죄를 했고 하나님께서 심판했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세기 3장과 4장의 다른 점은 뭐냐면 점점 커지는 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담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형제를 살해하는 사건을 통해서 수평적인 인간관계의 붕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 창세기 6장에서 나오는 인류의 범죄 그리고 심판, 은혜에서는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인간 전체 집단적인 차원에서의 죄를 고발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인류의 타락을 얘기한다는 점에서 점점 더 죄의 모습이 커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지금까지의 패턴처럼 은혜가 담겨져 있죠. 그 은혜가 노아의 방주였고 무지개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까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약속의 근거에서 이 약속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장면에서 홍수 사건의 원인이 뭔가, 왜 그렇게 부패했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성경에서도 묘사하고 있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이 4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습니다. 이 딸들이 누군지 아직 등장하지 않죠.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뭔가 좋지 않았던 이미지가 드러납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고 그들의 육신이 되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된다. 그리고 네피림이라는 등장하는 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네피림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 이 표현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네피림이라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 네피림을 또 여기는 좋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용사다.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이 본문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 사람의 딸들이 누군가라는 질문이 먼저 등장을 하고요. 왜냐하면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결혼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며 네피림은 누군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민수기 13장에 보면 또 네피림이 등장하거든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라고 이 12정탐꾼이 얘기를 하죠. 그럼 네피림은 홍수 이후에 안 죽었네? 이렇게 또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어려운 본문을 우리가 한번 차근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라는 질문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라는 경우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우리가 후보를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수적인, 그리고 이제 장로교 계열에서 자랐고 고신 쪽, 합신 쪽 이쪽에서 자라신 분들은 이제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셋 계열의 경건한 후손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마 경건한 셋의 후손들을 지칭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의 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의 후손, 그 가인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를 얘기하자면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지금까지는 분리되어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있지만 3장부터는 4장부터 들어가면 가인의 후손의 족보가 나오고 셋의 후손의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5장부터는 셋의 이 족보가 쭉 나오다가 6장부터는 이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 이후부터 가면 또 노아의 족보가 등장을 해요. 셈과 함과 야벳.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아마 셋 계열의 경건한 후손을 아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으로 보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 네피림에 대해서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네피림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들어와 자식을 낳았던 사람을 네피림이라고 하는데,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의 이 구절을 보면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이 나팔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떨어지다, 넘어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과 경건치 못한 사람의 딸 사이에서 네피림이 태어났는데, 이 네피림은 타락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견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에서도 이제 약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용사다,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부분이 이 설명이 안 되고, 더욱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네피림의 후손들을 아낙 자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네피림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자녀들이었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있고 왜 아낙 자손을 거인이라고 보았냐라는 부분도 조금 문제가 되죠.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점도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타락한 천사, 영적 존재들이라는 견해입니다. 지금 이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구 자체가 사실 인간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사를 지칭하기도 해요. 그리고 왕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구가 인간과 천사, 왕 모든 곳에도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에 따라서 약간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첫 번째 견해를 한번 봤고요. 두 번째 견해를 보면 타락한 천사, 영적 존재들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듣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고대 근동의 이야기를 갖고 와야 이 이야기가 형성이 됩니다. 고대 근동 이야기 속에 거인족 이야기의 모티브를 가지고 왔다라는 견해입니다. 거인족 견해의 모티브를 갖고 오면 네피림이 설명이 됩니다. 네피림은 아낙 자손의 거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인족들의 모티브를 갖고 왔는데, 근데 이 고대 근동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타락한 천사, 영적 존재들이 뭐냐면 이 천사들과 인간들의 결합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 신화 이런 데 보면 이제 신들과 인간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상한 존재가 태어나죠. 반신반의 이런 존재가 태어나는데, 이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런 신화에서 그리스 신화가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견해로 이거를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그 단점이 있죠. 과연 성경에서는 반신반인을 인정하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 외에는 성경에서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어려운 해석이 있죠.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군주나 왕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견해가 사회적으로 남들보다 우월한 통치자들을 지칭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권력과 힘이 많은 사람들을 표현하죠. 그래서 남자들이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여인을 빼앗아 아내로 삼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부패한 모습이다. 타락된 모습이다. 그래서 군주가 힘으로 억압해서 남의 아내를 뺏는다거나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행동하는 행위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왜냐하면 애굽과 블레셋 왕이 자신의 아내를 뺏을까 봐, 그리고 자기를 죽일까 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는 이 남의 아내라는 말이 없어요. 여자를 취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한 여인인지 결혼한 여인이 아닌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견해도 이제 문제점이 있죠.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세 경건한 후손들로 보든지 아니면 영적인 존재로 보든지 세 번째 군주나 왕족 이런 계열로 보든지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 경계선을 침범했다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셋 계열로 본다면 이들은 이 경건한 자손들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타락한 어떻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의 혼합이죠. 창세기에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혼합의 결과. 그래서 섞여 살았던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다라고 보는 것도 결론은 뭐냐면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경계선을 침범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영적 경계선을 침범했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두 번째, 영적 존재. 천사들과 인간이 섞였다. 이것도 존재론적으로 경계선을 침범을 한 거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천사들이나 영적인 존재가 인간과 결합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라는 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군주나 왕족. 이 부분도 사회 계층적으로 경계선을 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후보들을 다 갖다가 보면 이게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바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이 부분이 창세기 3장 6절에서 선악과를 여자가 먹고 남자에게 준 사건과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장 6절과 6장 2절의 용어의 공통점이 나와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이 한글로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범죄가 시작됐죠. 근데 여기 창세기 6장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할 때도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여기도 봤죠. 보암직, 본즉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 밥테레, 이게 여자가 봤다는 거거든요. 봤다라는 동사를 쓰고 키, 왜냐하면 토브, 좋았다는 거예요. 봤는데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어떻게 해요? 베티카크, 취했다는 거예요. 여자가 취했다. 이 단어를 딱딱딱 썼는데 창세기 6장 2절도 이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이루 봤다는 거예요. 그들이 봤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봤다는 거예요. 이루 왜냐하면 토보트 좋았다는 거예요. 보니까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 이크후 취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면 똑같은 범죄예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아도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너 중앙에 있는 선악과 외에는 다 먹어도 돼 라는 자유를 줬지만
이 사람들은 그 나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를 하고 싶은 거죠. 자기가 보기에 좋았어요. 그래서 취했어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봤어요. 근데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취해버린 겁니다. 이것들은 모두 경계선을 침범한 거죠. 인간이 원하면 다 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한계를 넘어선 행동을 한 거죠. 인간이 원하면 다 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범죄가 지금 창세기 3장에도 있고 창세기 4장에도 있고 지금 창세기 6장에도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범죄가 뭐냐? 이 범죄의 핵심은 사람으로서의 지켜야 될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선을 넘었을 때 심판이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육신이라는 단어도 뭘 표현하냐면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사람과 함께 안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입니다. 그 심판의 선고 속에서 그들이 그냥 육신이 됐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그냥 무기력한 지상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뭐 되는 것 같지? 너희가 좀 잘난 것 같지? 아니야. 너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사실을 지금 의도적으로 알리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선고는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너희는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없어.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욕망과 그 욕구를 이기지 못한 거였죠. 여기서도 똑같은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날을 120년이라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수명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수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그러나라기보다는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한이 120년 남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너 땅 해서 120년 뒤에 너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께서 심판해 줄게 라는 겁니다. 이거를 수명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수명 이후에 인류의 나이가 급속히 줄긴 줍니다.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노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실은 인류의 수명이 줄기 시작하죠. 그러나 120세는 다 넘습니다. 아브라함 175세죠. 이삭이 180세죠. 야곱이 147세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거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수명이라고 보기보다는 여기서는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이거를 우리가 120년이라는 심판 선고로도 볼 수 있지만 두 번째, 만약에 이거를 수명이라고 본다면 120년밖에 되지 않는 인간의 짧은 모습을 묘사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이거를 수명이다라고 하면 틀린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대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6장 1, 2, 3절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영과 육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영원히와 120년을 대조합니다. 이런 대조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순간을 너희가 지금 선을 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너희가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를 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 쓸어버려도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 말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야 돼요.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를 다 쓸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지켜나가시는 그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의 선택점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노아를 선택하세요.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등장을 하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끊어지지 않게 노아를 택한 겁니다. 그리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로 등장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 노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등장합니다. 이거는
뒤집으시면 안 돼요.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를 의인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를 의로 삼으셨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벽해서 아브라함이 그를 믿음을 의로 삼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칭해 주셨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죠. 당대의 완전한 자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선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도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는 똑같은 말이 지금 3번 반복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난 자들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이 노아라는 사람이 은혜를 입었는데 이 노아가 은혜를 입었던 사람으로서 특징이 하나 나와요. 그 특징이 6장부터 7장, 8장, 9장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뭔지 아세요? 순종입니다. 노아의 특징은 순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했다라는 게 반복돼요. 그게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게 창세기 6장 22, 7장 5, 7장 9 제가 이거 다 적지는 못했지만 8장 17절, 18절도 이런 모든 것이 드러나요.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더라, 준행했더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방주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제 내려가라, 방주에서 내려가라, 하나님 앞에서 내려갔더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피조물의 한계를 지금 노아가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에 타락한 자들은 경계선을 침범했다 말씀드렸죠. 노아는 경계선을 아주 잘 지킨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피조물의 한계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라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에게는 노아의 홍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 노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끔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셋의 계열을 얘기할 때도 우리가 표현을 그리고 받겠지만 셋도 스스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때에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게 있는데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고대 근동의 토판에도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홍수 이야기죠. 자, 우리가 이 대홍수 이야기가 고대 근동 토판과 아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대홍수 이야기, 예를 들어서 지우스드라의 홍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주전 1600년경입니다. 그리고 길가메시 이야기에도 홍수가 등장하고요. 아트라시스 서사시, 이것도 이 토판에도 홍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홍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이런 토판들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 유사한 점이 뭐냐면 홍수가 자연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의 심판으로 나왔다라는 점이 똑같고요. 두 번째는 홍수 사건에서 성경에 보면 노아가 살아남았잖아요. 이 이야기에서도 살아남은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방주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이 똑같아요. 네 번째는 이게 국지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주적인 재앙이었다라는 것과 다섯 번째는 홍수 이후에 희생의 제사를 신께 드린다. 노아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 이 시간이 지나서 물이 깔아앉고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해서 노아가 내리자마자 처음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이런 맥락이 구약의 성경과 아주 스토리가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창세기 1장을 말씀드릴 때 고대 근동 토판과 성경을 비교할 때는 이 유사점뿐만이 아니라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차이점을 통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더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차이점이 있어요. 이 차이점들을 보면 홍수의 원인이 조금 달라요. 구약에서는 심판입니다.
도덕적 타락으로 인한 심판이죠. 그러나 지우스드라나 길가메시, 아트라시스 서사시에 보면 이유가 조금 이상해요. 인간들의 노동과 노역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듣기에 시끄러워서 그냥 쓸어버린 겁니다. 길가메시에는 이유가 별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신들 마음이에요. 세 번째, 아트라시스 서사시를 보면 소음 때문입니다. 인간 때문에 시끄럽다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홍수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락이 이 신들의 이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이 인간들이 시끄럽다 해서 쓸어버리고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제한시키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라는 인간과의 약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를 제한시키셔서 스스로 그 제한 속에서 움직이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고대 근동의 신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게 여기서 첫 번째 발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사건은 공통점이 방주입니다. 방주지만 여기 고대 근동의 길가메시에 보면 우트나피시팀이라는 이 우리말로 하면 노아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방주의 문을 닫은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냐면 우트나피시팀이 닫았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누가 닫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닫아요. 노아가 닫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에 문을 닫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는 그냥 그대로 했던 거고 하나님이 문을 딱 닫아서 이제 끝 이렇게 얘기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희생제사입니다. 노아가 내려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향기로운 제물이라 라고 부르셨죠. 고대 근동에서도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신론입니다. 홍수 사건과 관계없는 태양신에게 드렸다라고 나오고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이 신들을 굉장히 이제 약간 이런 표현은 웃기지만 거지처럼 표현합니다. 굶주린 파리떼처럼 제물을 흠량하고 있다 라고 묘사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의 제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여기에 고대 근동의 신들은 서로 경쟁하고요, 투쟁합니다. 죽이기도 하고 제한적인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 신들은 인간들에 의존하고 있어요. 인간들이 음식을 바쳐야 그 신들이 살아가는 존재로. 그래서 한동안 음식을 못 먹어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 홍수 사건 이후에 인간이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자마자 파리떼처럼 몰려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을 우주의 창조자로 묘사하고 제한과 경쟁이 없는 주권자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인간에게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절대적이고 자존하신 분임으로 등장합니다. 그런 표현이 우리가 시편 50편을 보면 잘 등장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을 묘사할 때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왜냐하면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굳이 바치지 않더라도 다 내 거야.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고 들의 짐승도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가 다 내 건데 내가 왜 너한테 구걸하겠어? 너가 제사 드리는 거 아무리 갖다 바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부분은 고대 근동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 맥락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보면 공통적으로 신이 내린 축복이 약간 달라요.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고 흠량하신 다음에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다음에 다시 한번 아담에게 했던 그 약속을 내려줍니다. 생육해라, 번성해라.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죠.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여기에는 바로 낙원에 들어가 버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리고 우트나피시팀에서는 신과 같이 돼버립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짐승의 고기를 먹어라. 아담에게 부여한 언약이 노아에게 약속되고 지금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인간의 한계를 또 끊는 거예요. 노아야 너라도 인간이다. 너라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인간의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이 고대 근동과 이 구약 성경의 차이점을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쭉 보면 창세기에 나타나는 홍수 이야기를 보면서 그 중심이 뭘까요?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그 핵심의 이야기는 이 고든 웬함이라는 이 아주 유명한 이 구약학자입니다. 이 구약학자에 의하면 이 창세기 9장 10장부터 시작해서 이 9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나왔던 이 모습을 할 때 가장 중심에 있는 게 God remember 노아입니다. 홍수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억하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의 모든 들짐승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니까 그 심판의 이 허물을 이제 벗기내십니다. 그래서 물을 줄이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은 너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기억하심은 노아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붙여주셨죠. 노아가 잘나서 은혜 베푸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노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게 됐고 그 노아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홍수가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이 노아 홍수의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의 핵심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정확히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끝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것은 심판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타락한 인간이라도 그 타락한 인간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심판이자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이겁니다.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세웠던 언약의 증거가 뭐냐면 무지개라는 거예요. 무지개. 이 무지개로 번역된 단어가 여기에 보면 에트 카스티라고 나오는데 케셰트라는 단어입니다. 케셰트. 이 케셰트라는 단어를 보면 이거는 사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활이에요. 활. 그냥 고대 근동 혹은 그냥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활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활, 촉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거를 이 성경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내 무지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에트카스티 나의 활이라는 거예요. 나의 활을 나타티 베아난 구름 속에 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레오트 브리트 언약의 증거다. 이게 바로 언약의 증거다. 내가 너와 약속을 맺은 증거가 바로 무지개다. 근데 이 무지개가 뭐라고요? 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대인들은 사실은 고대 근동의 이 맥락에서 보면 무지개를 태풍의 신이 그의 원수들을 물리친 다음에 걸어놓은 거예요. 하늘에 걸어놓은 걸로 생각했습니다. 또 엠마 엘리시 같은 토판을 보면 활은 신들의 무기입니다. 아무나 쓰는 무기가 아니라 신들의 무기인데 신들이 무질서한 이 바다를 무찌를 때 사용했던 무기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것들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은 언약의 증표다라고 재해석을 하죠. 고대 세계에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언약을 맺을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조건을 걸고 쌍방간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다가 한쪽이 그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5장이나 예레미야서에서 등장을 하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횃불 언약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증표로서 아브라함이 하도 믿지 않으니까 계약서를 써줍니다. 그 계약서가 뭐냐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쪼갠 고기를 준비해라. 고기가 있는데 그것을 쪼개서 이렇게 놔두는 겁니다.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이 잠들 때 하나님께서 횃불이 되셔서 이 사이를 지나갑니다. 원래 고대 근동에서는 이 언약 당사자들이 두 명에서 같이 이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것을 지나가는 의미는 언약을 어길 시에 너도 이 쪼갠 고기처럼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서에 등장을 하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나가세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쌍방간의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건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어길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조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조건적으로 너한테 해줄게 라는 약속으로 하는 겁니다. 이 약속도 그런 맥락입니다. 무지개를 걸었죠. 무지개를 걸 때 조건이 있을까요? 노아야, 너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안 그러면 너 이렇게 할게. 그 증표로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는 게 없어요. 이거는 쌍방간의 언약이 아니라 조건 없는 언약입니다. 내가 해줄게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시는 너희를 물로 쓸어버리지 않을게. 그리고 화살을 줬죠. 이 화살이 무지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떠 있죠. 무지개가 이게 뭐 레인보우니까 7개 이렇게 뭐 색깔이 빨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봐도 그림이 별로네요.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활로 친다면 캐셰트라는 활로 친다면 화살 촉이 어디로 가 있는 건가요? 위로 가 있는 거예요. 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늘이 있는. 이게 무슨 언약일까요?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스스로 내가 진노를 받는다는 거예요. 화살을 나의 방향으로 나와서 그 화살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피해가 가는 게 아니라. 즉 저주를 내가 받는다라는 것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언약이 반드시 지켜진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홍수 이야기와 여러분 무지개 언약을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않으셨고 모든 수치를 자신에게로 돌려서 조건 없는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때도 그런 맥락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한 심판과 저주를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셔서 자신이 그 수치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과 같은 맥락이 바로 이 무지개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건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할까요? 홍수 사건은 그리고 이 사건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욕구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그 교만을 내려놓으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증 삼아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약속과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 그것이 함께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은 지금 또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우리를 돌이키기 위함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입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이잖아요. 어제 이제 아이들과 저녁에 울산에 친정 부모님을 만나 뵈러 잠깐 갔다 왔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만나 뵙고 또 아이들을 이제 보여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집으로 왔어요. 오늘 아침에 어머니한테 이제 카톡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제 카톡을 이제 좀 장문으로 보내셨는데 결론은 뭐냐면 너가 너의 자녀를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참 그 카톡을 보는데 그냥 어머니께서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으면 크게 와닿지 않았을 건데 너가 너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나도 너가 자식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이 참 마음을 울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훨씬 더 깊이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광야길로 가게 하실 때가 있죠.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실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를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두드려 패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함이고 스스로 가지지 못하는, 객관화하지 못하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이 탐욕을 스스로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으로 우리를 때리시는 거겠죠.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를 때 그분의 가슴에는 피멍이 들겠죠.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자신에게로 모든 저주가 향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와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없었고, 오늘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